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어지고 만나고 싶어지는데, 지난 한 주간도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시며 기다리셨습니까? 오늘 12월 셋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 그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구원과 평화와 소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감사와 찬양 경배를 올립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모진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해 주시어 이 기쁜 성탄주일에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자비와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두 손 모아 회개와 용서를 구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회개하며 처음에 행위를 가지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하신 하나님. 회개는 낡고 얻은 건물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허물고 새로이 짓는 것이라 가르치셨는데 저희는 여전히 허물지도 죽어 낮아지지도 않는 삶을 아무런 가책도 없이 오늘도 살고 있음을 자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한 시기와 질투, 허탄한 다툼과 간교한 거짓을 말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이가 누구이옵니까? 그입니까? 저입니까? 하나님께 이 무섭고 큰 죄를 거리낌도 없이 행하는 이가 누구이옵니까? 평생을 함께한 나도 나를 도무지 알 길이 없는데 내 어찌 지금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손가락 한마디만큼도 다르지 않은 길지도 높지도 않은 서로를 형제자매라 부르는 저희들 모두가 똑같은 죄인들이옵니다. 심판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저희들의 이 우매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유난스럽게 자기 자랑은 속히 말하고 자기 높임은 서슴지 않는 저희를 예수님, 사랑의 회초리를 드시어 다듬어 둥글고 낮은 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고 분내기를 더디하며 먼저 형제들의 생각 듣기를 열심하여 우리 모두 인내하며 화평과 관용과 궁유를 행하는 하나님의 선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혀는 내 작은 지체로 돼 곧 불이요 쉬지 않는 악이요 불의의 세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제 눈에 커다란 들보를 먼저 보게 하시옵소서. 이 혀 끝에 가득한 독을 제갈로 물리게 하시며 하나님, 이 한 입에서 나오는 찬송과 저주가 나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에 가장 낮고 낮은 구유를 택하여 오신 아기 예수님, 저희들 이제 예수님을 따라 화평과 성김과 사랑으로 낮아지길, 더욱 낮춰지길 또 한 번 다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의 가르치심은 오직 말씀, 하나님 말씀뿐이십니다. 오늘도 단에 세우시어 진리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의 강건하심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맡겨주신 사명에 조금도 치우침이 없는 예수님의 넓고 공평하신 사랑과 화해와 용서, 성김과 참된 구원을 선포하게 하옵시며 새로이 세워진 직분자들과 하나로 합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 경배하는 든든한 동역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일찍이 바람과 모래로 황량한 사막 이곳에 감사한 인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부에나파 감사한 인교회 김영길 은퇴 목사님과 사랑하는 많은 성도님들과 박상훈 원로 목사님을 필두로 이 지역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헌신, 헌물과 많은 땅과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몇 년의 긴 수고 끝에 마지막 한 장의 기하장이 올려지던 날 우리 모두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요. 하나님, 엎드려 간절한 소망과 감사를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많은 수고의 땀과 눈물, 기도와 헌신이 허망이 부서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흐리는
부끄러운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사랑했던 박창호 집사님께서 오랜 투병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박유조 권사님 가족들을 위로해 주옵시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어 있는 형제 자매들 모두 함께 천국으로 올려질 때 그 기쁜 만남을 위해 오늘의 헤어짐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제 또 저물어가는 한 해 22,000을 기도했던 한 해가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올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한 해와 아기 예수 오신 이 기쁜 성탄절, 아기 예수님의 화해와 용서와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감사 기도 올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함을 알면서도 우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어려운 와중에도 소득의 10의 1조로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또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 그 선교지를 위해서 또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려진 그 손길들 저들의 가정과 산업 가운데 하나님 남은 여생이 물질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 없도록 때마다 일마다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감기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 성도님들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오늘은 세 가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 가지 선물입니다. 항상 말씀의 주제를 머릿속에 가지고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이 선물이라는 것은요, 그 선물을 받는 사람 또는 내가 선물을 주는 그 사람에 대한 감사의 표시요,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랑하면 뭐든지 주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성, 그 본질과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뭐든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물론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누구를 내주셨다고요? 자기 아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그냥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즉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분만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만 하면, 그렇게 믿기만 하면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셨으면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그 멸망의 자리에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을 대신 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실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사랑하셨다라는 말이 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존재 가치를 값으로 매겨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값이라고 하는 프라이스 태그가 붙여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멸시하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선물을 받은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영생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은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을 때 비로소 싹이 트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어요.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랍니다. 또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스위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자그마한 시골 동네에 버스 운전기사가 동네 사람들을 가득 싣고 시골의 산길을 굽이굽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통 내려막길에서는요, 엔진 브레이크를 적당히 써가면서 페달을 밟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브레이크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기사는 브레이크 페달을 계속 밟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고무가 타는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는 끝내 브레이크가 파열이 돼요. 더 이상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운전기사가 순간 당황을 하지요. 버스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승객들 또한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마치 옛날 한국의 대관령처럼이요. 지금은 터널이 생겼다고는 하는데 꼬불꼬불한 산길을 내려가다 보면 한쪽은 가파른 절벽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내려가는 버스의 가속도에 버스가 추락할 수 있는 아주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바로 저 앞에 아주 높이 쌓여있는 거대한 건초더미가 서 있는 거예요. 순간 운전기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 살 길은 바로 저기밖에 없다 하면서 그곳을 향해 돌진해 가는데, 그런데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한 물체가 그 건초더미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사람이었어요. 한 어린 꼬마 아이가 운전기사가 아저씨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클락션을 눌러도 아이가 비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반드시 저 건초더미로 가야만 승객 모두를 살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상태로 가다가는 저 아이 또한 틀림없이 버스에 치여 죽게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사면초가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 버스기사는 승객들을 살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버스는 건초더미 속에 파묻혀 가까스로 멈추게 돼요. 승객들 모두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그 아이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하고 있을 때에 그 버스기사는 어린아이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며 오열을 합니다. 그러자 승객들 모두가 그 버스기사에게 다가가 한마디씩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느냐고. 물론 이 아이에게는 미안한 일이긴 하지만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 말라고. 그래도 당신의 빠른 판단력 때문에 이렇게 우리 모두가 생명을 건질 수 있지 않았느냐고. 그러자 그 버스기사는 그 숨진 아이를 끌어안은 채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이는요, 내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제 아들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승객 중에 한 사람이 놀란 표정으로 버스기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은 저 아이가 당신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그런 결정을 내린 거냐고. 그러자 그 버스기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는 채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들이
어디까지 이 버스 기사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이 일화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의 심정을 이 시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이런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큰 죄악에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다시 한번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들과 함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세 가지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더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선물은 31절에 나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구절을 표시해 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만큼 든든한 선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으며 우리 또한 세상에서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조심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러니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품 안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십니다. 왜 살다 보면 때로는 누군가와 다툼이 일어날 때 순간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누구의 조종을 받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지요. 사단 마귀의 종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판가름이 나냐면 나타나는 행위의 열매로 증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물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열매들은 다 사단 마귀가 심어주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고 죽을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미워해야지.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즉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 배후에서 그를 조종하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들과의 영적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단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의 선한 마음을 품고 올바른 길에 서 있을 때,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함부로 우리를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존귀하게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너에게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도 마세요. 누구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의 입술은 어떤 입술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입니다. 그 입술로 행여라도 죄 짓지 마십시오. 죄를 지었거든 빨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입술을 더럽히지 마세요. 그런 분위기와 그런 곳에 가까이 가지도 마십시오. 우울해하지도 마세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시다고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잠을 편안하게 주무세요. 죽고 싶다고 괴롭다고 말로 시인하지도 마십시오. 말이 시가 됩니다. 마음에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생겨나거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과감히 쫓아버리십시오. 관계를 파괴하려는 악한 사단 마귀의 이간질에 속아 넘어가지도 마십시오. 왜요? 우리는 사단 마귀의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물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33절에서 3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거기 밑줄 그세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을, 죄의 본성을 날마다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 어게인,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누구도 우리를 감히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에게 그런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요? 아니죠.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그 피로 우리는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늘 이것을 안이 꼽게 생각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시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언제나 살며시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넌 안 돼. 넌 구제불능이야. 좀 양심이 있어봐. 어쩜 그렇게 얼굴 안색이 하나도 안 변하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니? 늘 우리에게 이런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자꾸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본의 아니게 툭 내번지는 말 한마디 속에 가시를 꽂아서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이미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래요.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왜 넘어질 때가 없겠습니까?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에 회의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왜 없겠어요? 슬럼프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러했다 할지라도 빨리 그 자리에서 먼지를 털어내듯이 회개하고 당당하게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일어난 후에는 넘어졌던 그 자리를, 실수하고 잘못했던 그 자리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과감히 떠나는 겁니다. 그런 곳에서 괜한 자존심, 체면 차릴 필요 없어요. 고집 부릴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도 않는 일을 우리가 괜히 과거에 사로잡혀서 자꾸 지난 일을 생각하며 위축되거나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자식에게 옷 한 벌 사주면서 너 이 옷 가지고 평생 더럽히지 말고 이 옷만 입어야 한다 하는 부모 세상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의인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잘못과 허물과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의인의 옷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설교자가 자기가 완벽해서 설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같이 말씀대로 살아보자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죄의 유혹과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의인의 옷을 깨끗이 세탁을 하고 빨아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번 저와 함께 담대하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이 악하고 더러운 사탄아, 너는 나를 고소할 자격이 없다. 너는 감히 나를 정죄할 수도 없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 그러니 까불지 말고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의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너의 밥도 아니다. 그러니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서 선포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권능이 있는 선포입니까? 우리에게는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권세를 날마다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가요, 우리를 슬쩍 건드리려고 하다가도요, 놀래 자빠져서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출행랑을 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의인들이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의인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거기 밑줄을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끈에서 분리시킬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전하고 듣고 계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끈으로 지금 묶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일이 치이고 저리 치이고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옵니다. 이때 아내가 반갑게 뛰쳐나오면서 여보, 오늘도 많이 힘들었지요? 고마워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 당신이 있기에 우리 가족은 행복하답니다. 빨리 씻고 나오세요. 오늘 저녁은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놨어요.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루 동안에 쌓인 그 모든 짜증과 피로와 괴로움과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런 사랑스러운 아내를 아무 말 없이 꼭 껴안아줍니다.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아내는 남편의 품속에서 남편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어떤 일로 인하여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사라지셨습니까? 건강 때문에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요? 자식들 때문에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왠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왠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선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영원한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끝이 보이질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사랑의 끈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8장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입니다. 엊그제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며 사랑했던 박종호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런데요, 이미 그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제 그 영생의 씨앗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저 천국에서 다시 영원한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제 그 영생의 씨앗을 품고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선물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의 끈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것. 그러므로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셔서 선한 열매들을 맺어 가십시오. 죄책감이라든지 악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2020년 맞이하게 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세 가지 선물을 꼭 기억하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한번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그분의 사랑의 끈으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자꾸 사단 마귀가 우리들에게 심어주는 죄책감이라든지 악한 마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다른 어느 해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며 이 말씀대로 위로받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가지며 말씀대로 살아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하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선교지와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